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키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12월에 와 있는데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참 허무할 때도 많고 무엇을 했나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또 뭐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인생에도 분명히 마무리할 그런 끝자락이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했나,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우리가 한번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목처럼 최후의 고백 좀 뭡니까 좀 무서운 감도 있는데 그렇게 바울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최후로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돌아보면 6절로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부어서 뭐 이렇게 포도주나 이렇게 뭐 독주나 뭐 이런 걸 홀로서 드리는 제사는 아닙니다. 같이 드리는 제사예요. 번제와 같이 이렇게 어떤 양과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드리는데 이 제사는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부어져 완전히 이 주님께 부어져 이렇게 부어져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마지막이라는 거죠. 최후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이렇게 갇혔다가 이렇게 풀려납니다. 그러나 다시 이렇게 2차로 갇히게 되는데 그때는 굉장히 로마에서 박해가 심한 때였습니다. 결국 이제 바울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바울은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의 뜻을 이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행했고, 그 속에서 많은 흔들림이 있었대요. 많은 흔들림, 유혹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무지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젯밤에 성령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서관에서 이제 기도를 먼저 했죠.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이렇게 또 나눌 그런 어떤 책을 한번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요즘에는 도서관에도 고난에 관한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우연히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 소책자를 우리 보게 되었는데, 이 책이 아주 짧게 이 김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즉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좀 에세이처럼 이렇게 지었는데, 짧아서 어젯밤에 잠시 읽었는데 알고는 있었지만 그동안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는 완전히 제가 보지 않았어요. 그냥 토막토막 이렇게 보았는데, 그런데 이분의 삶을 처음부터 이렇게 굽이굽이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얼마나 그 일제시대 그 만행 속에서 그가 얼마나 힘들게 믿음을 지켰는지, 심지어는 손톱이 다 뽑히고 그곳에 대나무를 뾰족하게 해서 이 쑤시질 않나, 이 대못을 박아서 거기에 걸어가게 하지 않나. 그러나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는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신사참배하지 않고 결국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온갖 그 고초를 당하면서도 자기를 살려주신 주님을 배반할 수 없다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간 그 지조 있는 신앙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런 믿음의 의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은 오늘도 이 본문 앞에 보면 요 앞부분에 보면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여기 2장에 보면 참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데, 2장 11절에 보면 이래 나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 옛날에 그 속사도 실 때 폴리갑도 86세에 주님 배반하라고 화형에 처할 것이니까 주님 거부하고 황제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결국 86세까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배반하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배반하느냐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정말 초연하게 불에 하영당하는 그러한 믿음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이 계속적으로
참 배반하고 돌아서지만 결국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대. 하나님은 한 번 했던 말, 한 번 약속했던 것 미쁘시기 때문에 정직하고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짓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러나 사람은 얼마나 독하고 얼마나 이중적인지. 주기철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실수한 적도 있고 많이 자기도 때로는 원망한 적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고 특별히요 우리 사모님도 오늘 내가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우여곡절에 재혼합니다. 사실은 첫 번째 그 사모님이 이 코에 인중에 이 종기가 생겨 그 수술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나중에 돌아가시게 사별하게 되는데 그 이후로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결혼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애 냅두고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회하기 위해서 또 오정모라는 사모님을 만납니다.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처녀였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았는지 얼마나 대쪽 같은지 이 주기철 목사님이 면회 갔다가 이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 설득하라고 그러면 풀어주겠다고 했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 얼굴 보니까 만신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오정모 사모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마음에서는 꿀떡같이 그냥 그거하고 놀아하는 마음이 그거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 그러나 목사님 승리하십시오. 주님이 지키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승리하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잠시 그 간수가 목사님이 너무 안 돼서 하루 집에 보내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사모님이 돌려보냅니다. 목사님은 여기 오시면 됩니다. 제가 목사님 이 문을 들어오면 놓아주질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승리하셔야 됩니다. 집사님들, 장로님도 순고하셨는데 목사님도 끝끝내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그렇게 순교하실 때 본인도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부어지는 소나무는 죽어서 그렇게 풀어지는 거고 그렇듯이 자기도 이 한 번 맡기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지는 그런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렇게 순교하신 거죠. 결국 그 순교하셨을 때 이 사모님이 그랬답니다. 우리 목사님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승리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이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분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믿음 지켜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19 이런 고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다. 너희들 돌보고 있다. 어떤 위험과 두려움과 공포가 너희들을 흔든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질서를 따르지만 믿음을 지켜야 된다. 모든 것이 희미하고 모든 것이 흔들려도 미쁘신 하나님만이 너희들을 지키고 있고 너희들을 영원히 보호할 것이니 세상도 사랑하지 말고
다른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을 지키면 어떤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믿음 위에는 이런 의의 면류관, 진리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그 면류관을 허영과 거짓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그 기쁨을 바라보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그러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최후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이 사랑하는 이 애제자, 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아니 오늘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에서 그것이 5절까지 나오는데 첫째 보면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아주 액센트를 두고 있는 엄히 명한다. 바울은요 참 멋진 분입니다. 바울은요 은혜를 아는 분이었어요. 우리가 1장에 이렇게 보면 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아니 어디든지 그래 나와 있어요. 어디든지 이 바울의 편지 앞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항상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항상 초점을 자기 중심적으로 두고 있지 않아요. 항상 자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고 있다. 그러한 바울의 소명의식이 분명함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심판하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앞에 내가 너에게 명한다. 하나님을 두고 명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항상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보다 가장 두려워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고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 때로는 어떤 분들은 병마 속에서도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셨는지 그걸 회복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 속에서 세워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고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은혜를 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 중심적으로. 그래서 항상 이 디모데에게요, 바울이 그렇게 합니다. 어머니나 또 외종으로부터 받았던 그 믿음의 생활, 그 말씀을 받았던 생활을 귀하게 생각해라. 말씀을 받았던 그것을 귀하게 생각해라. 그 말씀은 우리를 갖다가 참으로 바르게 이끌어 주신다. 바르게. 그래서 여기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16절 15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고 바르게 이끌어간다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면 그냥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듬어져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내 속에 아직도 절망이 우리를 꿈틀거리고 있고 내 중심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연구하고 묵상하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나아가서 차츰 내가 얼마나 허영과 거짓이 많은 존재인지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변함이 없고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구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세워지구나,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다시 분명히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앞으로 무정한 때가 오고 앞으로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이런 코로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해서 얼마나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 하는지 모르니까.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이니까 말씀으로.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돌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굶주렸을 때 그렇게 사단이 유혹을 하고 흔들어 놓는데, 우리에게 오늘도 얼마나 물질로 다른 인간적인 정으로 이런저런 것들로 우리를 많이 흔들어 놓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그 말씀을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 또 어머니에게 배우지 않았느냐?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 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행해라. 때가 이르리니 말세지만 예수님 오시고 이후에 분명히 이런 이 사단들이, 이단들이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 그래서
여기 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귀가 가리워가지고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많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과 같이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은 회피하고 싶고 내가 당해야 될 어려움은 피하고 싶고 그게 어쩌면서 인간의 그런 마음이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사실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라는 것은 고난을 짊어지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다고 막 온갖 박해를 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 너는 그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 고난을 짊어지라.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나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그 고난을 달게 지고 간다는 것이 바로 고백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십자가보다는 영광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짊어지면 되고 나는 예수님을 어떤 수단으로 어떤 나의 낙이로 생각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기를 거역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어떤 헛된 허영과 거짓을 우리가 원하고 그러한 것을 또 전하고 행하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해요. 그러나 허영과 거짓은 결국에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험한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못 바뀌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다면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요 사실은 십자가에서 거기서 그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통하여 그 속에서 다시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아기 예수가 오신 것은 사실은요 고난당하러 왔고 그 다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이 대림절에 우리도 다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내 삶 속에 십자가가 있는지 내게 주신 그 고난의 짐을 내가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만 즐거워. 제가 오늘 그 관리집사님이 그래요. 요즘 그 관리집사님 굉장히 참 지혜로우시고 요즘 보니까 성도들이 기만 즐거워. 설교도 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고 기만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본질은 다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 사실은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사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성경 전체에 그래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 이 앞부분에 그렇게 나왔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학교에서 착하게 나아가는 사람은요, 이래저래 희롱도 하고 놀리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진리를 향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데는 밖에. 당시 로마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일제시대 때도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얼마나 사단이 싫어하고 얼마나 희롱하고 고통을. 그러나 그 진리가 진정 승리하는 길,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나아가야 돼. 우리는 이 하나의 끝자락에 다시 우리 마음을 다잡아먹고 다시 진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신앙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 그 뜻을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끝으로 여기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애를 내 직무를 다하라. 어떤 것들이 너를 흔들고 어떤 것이 너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흔들어 놓는데 내 신앙을 지키라. 내 믿음을 지키라. 주기철 목사님이 끝끝내 믿음을 지켜서 한국교회의 표상이 된 것처럼 주님께 의리를 지키고 사람에게도 의리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피 흘려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내 직무,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개 지고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시고 의의 면류관으로 그렇게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어쨌든 우리 삶의 끝자락에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을 쫓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바울이 이렇게 최후의 고백으로 믿음을 지켰듯이 허영 많고 거짓 많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다잡아서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중심이 아닌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의 뜻을 향해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짐을 달게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